인종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당연히 따라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습니까? 또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식들과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의 관심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른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보다는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더 먼저입니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합니다. 자신의 관심이 더 큰 기쁨입니다. 서로 자식들이 부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네 대답만 했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축복과 보호,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속박하는 그런 법과 같이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단지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마귀 사탄이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불순종과 거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것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본문의 후반부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죄가 율법으로부터 권능을 얻는다. 죄가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까지 죄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죄는 사탄으로부터 혹은 몸이 가진 죄된 육신의 본성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죄가 힘을 얻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냐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야말로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역에 대한 열망과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그 힘과 권능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없다면 불순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는 과거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율법을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같이 속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세상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친숙하게 들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늦잠 자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오늘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4장인데 아직 읽지 못했네? 기도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다음 같은 고민의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총 수입의 11조를 낼 것인가? 아니면 순수입의 11조를 낼 것인가? 아니면 11조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술을 마셔도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하는가? 담배를 피워야 하는가?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는 없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라고 대답을 했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속박하는 법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도 기도할 가치가 없는 것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서의 발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사절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절들은 발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만 해주면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발람이 사용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람은 바알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우상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9절에서 이런 발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발람아, 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군지 몰라서 내게 물으려는 거야? 너는 왜 지금 이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니? 이들은 지금 내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이다. 너는 내가 말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니? 너는 이들이 준다고 하는 그 부와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이들의 안전과 유익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상담자나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발람을 훈계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분명하게 발람 선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민수기 2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발람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 어린아이의 변명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허락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집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잔뜩 고린한 얼굴로 문가에 서서 바깥에 있는 애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놀지 말래. 아버지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하는 이 아이는 몹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신을 속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인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의 이 첫 번째 말을 결코 최종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보낸 사절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는 고관들을 선발을 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상 수준도 월등히 더 좋아졌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절단이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님, 발락 왕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거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의 소유를 전부 당신에게 준다고 해도 부자 나라의 왕이 제안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발락 왕의 제안은 발람의 마음을 흔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아주 강한 자세로 민수기 22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 선지자가요, 딱 잘라서 발락 왕의 모든 것들을 요구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당시 발람 선지자는 그 말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19절에서 다음 진술을 통해 발람은 자신의 동기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실런지 살펴보리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에게 하신 말씀에 뭔가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이미 정확하게 구체적인 답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여러분들도 돈의 액수가 더 커지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야, 발람아, 내가 보니 너는 이제 굉장한 축복을 받겠구나. 부와 명예가 내게 따라오겠구나. 내가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도록 내가 잠시 눈 감아줄게. 못 들은 척할게. 너 그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불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속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설렘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나를 구속하는, 나를 속박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첫째 아들처럼 이해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아니요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든 성막에서든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시는 장소가 그에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사순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펴놓고 불순종에 대해, 거역에 대해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에서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박으로, 부담감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첫째 아들과 같이 똑같이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거추장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만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속박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다고 할지라도 예만 했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옥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더 이상 거역하지 맙시다. 이젠 더 이상 거역과 순종 사이에서 방황하지 맙시다. 거역하는 신앙인이 아닌 순종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과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